자, 오늘은 에스겔 16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강해 설교하기가 계속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중에 하나가. 근데 자세히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죄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면서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크게 보면 그건데, 이야기는 너무 그냥 심플한데 간단한데 그 안에 아주 자세한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침에 계속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그게 큰 주제고요. 이 16장에 죄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이 죄가 얼마나 추접스럽고 추악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이 16장이. 이 16장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안 읽었는데요.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이제 쭉 34절까지 읽으면은 이거 우리 교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읽기가, 혹시 여기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없는데 더 읽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아주 그 음란과 그런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이 말씀에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린이 성경을 만들 때는 에스겔 16장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애들한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16절부터 읽어보세요. 뒤에 이 내용들이 막 진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음탕하고 추악한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은유입니다. 죄에 대한 은유. 그러니까 그 죄가 차마 우리가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그 음탕하고 추악한 그 짓을 하는 그 음탕한 여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 짓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다 쓰셨어요. 16장 이야기 속에. 만약에 이 16장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성인 영화입니다. 성인 영화. 이거 아이들, 청소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성인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16장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걸 다 지저분한 이야기를 쓰심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경각심. 우린 죄 짓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 지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에서 16장에 나오는 이 음탕한 여자의 음란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16장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고 또 읽으세요. 죄가 얼마나,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열강들을 더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과 욕심을 채우면서 계속 이렇게 죄짓고 사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성들하고 가서 음탕한 짓을 하는 그 음녀의 음탕한 짓에다 비유하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다. 신실한 하나님 떠나서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여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16장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물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정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고 왜 하나님이 이런 16장, 오늘 이런 에스겔 16장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찾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성경 읽기에 집중하려래. 개인 경건에 내년에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 카페를 성경 읽는 카페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면 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강력하게 들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밖에 없다. 한 개인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한번 듣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이건 자극을 줄 뿐이죠.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지면 안 되겠는구나, 이게 자극을 줄 뿐이에요. 이 예배는 그 자극이 중요하죠. 받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어떤 강남 쪽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앉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뭐 책상도 이렇게 저기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앉아서 다 성경을 보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이제 내년에 되도록 한번 우리 같이 힘써 봅시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저들이 1년에 1독, 2독, 우리 성도님들이 3독 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교만한 짓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교만한 짓이었어요. 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신학도 많이 알고 이 말씀으로 내가 팍 해서 확 교만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여러분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를 오세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자, 이 16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14절까지는 우리 읽은 14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그 책에 나오는 국어 시간에 배운 그 뭐죠? 알퐁소 도떼의 별,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 소설을 읽고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나 그걸 배우게 됐는데 요새는 보면 소설이나 영화는 그런 거 없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바로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한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근데 어느 날 왕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탯줄도 채 끊기지 않은 채 버려진 피덩이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왕은 탯줄도 끊지 못한 채 버려진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않고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아이의 몸에 묻은 피를 다 이렇게 씻어주고 몸에 기름을 발라줬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지금 동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기름을 다 발라줬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자기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아름다운 실로 수놓은 값비싼 옷을 입혔다 그래요. 값비싼 옷을 다 입히고 최고급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그래요. 물돼지 가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말하면 악어 가죽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 최고 물돼지 가죽신을 다 신겼어요. 값비싼 이제 성장했겠죠. 값비싼 폐물을 주고 손목에는 팔고리를 달아주고 코고리도 달아주고 귀고리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그러니까 온갖 금은 보석으로 된 폐물을 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싼 옷을 입히고 온갖 금은 보화로 입힌 폐물을 다 주고 신발은 물돼지 가죽신으로 만든 이런 신발을 다 주고 음식도 최고급 음식으로 먹게 한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자기의 왕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버려져 있던 태아 그 아이를 왕비로 삼아줬어요. 왕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 이야기에 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적인 유의를 위해서 데려다 키우는 것이지 이런 고대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를 데려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최고급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왕관을 씌워주고 자기의 왕비로 삼았다. 오늘날 여성들이 다 시집 안 간 여성들 이런 남자 어디 없나? 그죠? 그 드라마에 보면 막 저기 회장님 아들이 막
재산이 막 몇 조 원 회장님 아들이 꼭 보면 애 하나 딸린 과부를 사랑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드라마에 현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 왕비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알아. 피덩이였던 이 아이, 저 아이를 왕이 데려다가 저렇게 정성껏 키우더니 아니 저 아이를 자기 왕비로 삼아 그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 왕비가 된 여인을 모두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동화처럼. 그녀의 화려함과 명성이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다. 이 내용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갑자기 음란하고 더러운 성인 영화로 바뀌어버립니다. 15절부터 바뀌어버려요. 이 여인이 왕의 은혜를 배반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바람기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남성들과 음탕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거 하나의 비유입니다. 지금 메타포예요. 아름다운 동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피덩이 버려진 걸 그걸 주워다가 그렇게 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왕비로 종으로 쓴 것도 아니라 성적이면서 유의로 쓴 것도 아니라 왕비로 세워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고 온갖 폐물과 이걸 다 주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줬더니 이 여자가 이게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슬슬 다른 남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여기 나온 이 배은망덕한 음탕한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여자가 있으면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저런 나쁜 여자가 다 있나? 저런 나쁜 인간이 다 있나?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다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왕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피덩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게 뭐예요? 저 애굽에 그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그게 피덩이야, 그게. 그래 거기서 그 노예 종밖에 안 되고 돈도 못 받고 밤새도록 노동이나 먹고 살다가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인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시켜줘가지고 그 피덩이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거기다 갖다가 탁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가서 땅을 탁 나눠주고 거기서 잘 살게 해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막 여기 폐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이때가 다 뭡니까? 하나님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들이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다 조공을 바치고 절을 하고 솔로몬 때는 얼마나 그 화려했는지 폐물을 주고 막 그랬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하잖아요, 여성을. 그런 여성이 부럽겠죠. 이스라엘을 부러워해가지고 온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다 찾아왔어. 야, 이 솔로몬, 하나님 믿는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성을 보면서 막 다 했는데 솔로몬의 그 당시 유명했던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그 여왕까지 와가지고 그 여왕이 졸도할 뻔했다 그랬어요. 현기증이 나가지고. 와, 이런 멋진 이런 남성,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다 있나. 세계 열방에 그 나라가 영광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 이제 그 얘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쭉 나와요. 34절까지. 열강들을 더 의지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이렇게 그 피덩이를 데려다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짓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열강들을 더 의지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집어 던져놓고 자기가 더 벌겠다고 이거 움켜잡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그 신실한 남편,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준 그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성들과 음탕한 짓을 하는 바로 그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16장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축소판이에요. 호세아서가 그런 거죠. 예? 호세아서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호세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음탕한 성인 이야기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버려진 핏덩이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섬김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간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건강, 재능, 돈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핏덩이 같은, 우리는 정말 핏덩이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죄 가운데서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이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게 되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다 허비해버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현대 사회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부추깁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네가 하고 싶으면 즉각 해버려. 저 교회 가서 책 사면 다 그런 거라 그랬죠. 자기개발이라는 책이. 엉거리지 말고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자꾸 부추겨. 텔레비전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온갖 화려한 세상의 그림들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 이런 걸 다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핏덩이를 데려다 키워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입맞추며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을 탐닉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34절 차마 소리내서 읽기 어려운 16절 34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16절에서 34절까지 빨리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어요? 자, 여기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종교적 매춘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음탕한 짓을 했다 그랬죠? 그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가서 음탕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22절에는 이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춘 행위하는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매춘, 음탕한 짓.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보다 열방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산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 매춘 행위로 이야기하고, 그 정치적 매춘 행위를 한 걸 23절에서 34절에 차마 우리 발음으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야기를 직접 다 하셨어요. 그걸 한번 눈으로 보셨죠, 여러분? 23절부터 34절까지 왜 이 이야기가 어린이 성경에서 차마 쓰지 않는지, 이 이야기를.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범한 종교적 매춘, 음란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탕한 매춘 행위에다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매춘 행위에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까 그 막 폐물과 금과 은과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산당을 만들고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이 종교의 핵심은 자기예요.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방 종교에 무슨, 여러분, 우상에 무슨 뭐 인격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왜 그 우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안정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자기 하는 일 잘 돼서 돈 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 기복 신앙으로 바뀌면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와 이런 건 없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는 분으로 전락해 버릴 때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기 안정과 번영을 구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리 산당 얘기했죠. 산들아 들을지어다, 에스겔 6장에 벌써 나오잖아요.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 행음했어.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음란한 짓을 한 것으로 하나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음란한 짓도 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곳이 음란한 곳이에요. 둘 다 있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음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과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걸 보세요. 여성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음란해지는지.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탕한 짓을 했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도. 이스라엘은 이 남자 우상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치 그걸 남성처럼 대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오늘도 이런 비슷한 음란한 짓이 여기 신촌 여기가 무슨 성인용품 팝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추악하고 끔찍한 행위를 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자신을 더 번영하게 하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아파트가 우상.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평생 아파트 사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새 아파트 사고 또 치장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저쪽 다리 건너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복적지 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 계속 평수 늘리고 또 사고 하나 사고 저쪽 사고 두 개 사고 두 사고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아파트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신실하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음탕한 짓을 한 그 여자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우리를.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노후에 안정된 삶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100세에 산다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살 것을 내가 대비해서 다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꼭꼭 쌓아둡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11조도 잘 안 드리고 감사헌금도 잘 안 드리고 주의 일 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모으고 쌓는 일에 열심히 해요.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더니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거나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 안 하고 곡간 크게 질 생각을 하잖아요. 야, 곡간을 크게 져야 되겠다. 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곡간 더 크게 졌습니다.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자신에게 말했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보고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통장에 쌓이는 돈과 부동산을 보고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 보면 마음이 괜히 기뻐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네 쌓아둔 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려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으기도 바쁘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요? 누가 100세까지 살게 한답니까? 누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려는데 무슨 100세까지 살아. 100세까지 살기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한 요만큼이라도 늘릴 수 있나요?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내일 데려가시라고 작정하면 내일 가는 거예요. 100세는 무슨 100세까지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저 세상에 가서 다른 남성과 음탕한 짓을 하는 그 여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자기를 봐야 돼요. 그 곡간을 부수세요. 그게 통장이면 통장을 부수고, 여러분 그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부수세요. 부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행복,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지금 현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써버립니다.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꾸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좋은 가전제품을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등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 펑펑펑펑 써버려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행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선한다면 그거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복. 지난주에도 당회를 하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합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수첩을 뭐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면 뭐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신문도 뭐 2달에 한 번씩 내면 안 되냐. 뭐 별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하여튼 자르고 깎고 전도비도 깎고 교육비도 깎고 다 깎아가지고 하여튼 1,500만 원 정도 어떻게 줄여봤어요. 깎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정말 전체가 다 이렇게 가난한가? 거기 당회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딱 그렇게 정말 가난한가? 그 돈 100만 원에 수첩을 그렇게 찢어야 되고 안 해야 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난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송하지만은 다 몇 억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야. 내가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거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다른 남성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여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주변에 우리 개발되면서 이 주변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다 새로 건축했어요. 이거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다 짓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새로운 건물을 다 쳤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경상배 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럴까? 여러분 11조는 합니까 정말로? 11조 다른 건 빼고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도둑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걸 도둑질해 먹고 네가 잘 되나 보자 하나님 그랬는데 네가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미래를 더 사랑하고 자기 현실의 행복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이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에 입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34절 정말 입으로 읽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의지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행위가 이처럼 추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중 하나님은 절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하고 절 가까우세요? 하나님하고 절 친밀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매춘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남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23절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나라나 민족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이런 걸 추구하고 다녀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매춘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상의하지 않고 옛날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도움을 청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이웃집 어떤 남자하고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 친밀해져 가지고 은밀한 만남까지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 결혼, 그 언약이 유지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남편이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우리 새벽 기도 쓰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직분자 새벽 기도 다 안 씁니다. 뺄 거예요. 이거 쓰나 마나 아무 소용 없을까 지금 해봐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쓰면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만 하니까, 하나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근데 참 이상하게 거꾸로입니다. 강남에 이쪽, 오히려 저 잘 사는 저쪽 동네 사람 새벽 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기도를 더 안 해요. 기도를 더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행위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바빠요. 다른 일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제일 사악한 왕 중에 대명사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어요. 아합은 사악한 왕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국가를 잘 운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한 왕이지, 무능한, 정치적으로 무능한 왕이라 사악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으니까 꼼짝 못하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깜짝 놀라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낫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우상, 파리 모양으로 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거 애굽에 보면 파리 재앙이 나오죠. 그 파리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바알세붑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라 그래요. 내 병. 이게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물으라고 사람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매우 진노하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냐? 네 병을 고쳐줄 하나님이 없냐? 너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없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는 죄는 그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죄와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죄였나?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세요? 돈을 더 의지합니까? 사람 더 의지합니까? 인맥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배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은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 떠나 다른 남성과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음부예요, 음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분과 알콩달콩 사세요.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이 부부관계에다 은혜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깝고 더 매일 만나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맨날 같이 동행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부부보다 우리 부부는 한 같이 있는 시간이
10배 이상은 많을 거다. 평생 동안 따지면 그렇게 해요. 같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아요? 더 친밀해져요. 더 친해져요. 뭐 이제 직장 다니시면 어떻게 그럴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로 신부로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좀 알콩달콩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도 하면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치료해 주실 텐데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진 않아요. 새벽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다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다른 교회 얼마나 새벽 예배 나오나. 아무리 못 나와도 10%는 나온다래. 10%는 우리 한 5%도 채 안 나옵니다. 5%. 왜 그럴까? 굉장히 제가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설교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개인 경건에 사실은 어떤 이런 개인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헌금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다 기본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누구 잘못이냐? 담임 목사의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의 잘못. 우리 같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다 의지하고 우리 신랑이 하나님과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0분이에요. 제가 설교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세 번째는 44절에서 59절까지 있는 사회경제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회경제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로 하나님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도 풍요롭게 줬고 또 편안한 삶을 줬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것만 설교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멸망한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겁니다. 소돔.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들을 뭐가 잘못 빠졌네. 49절을 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글자가 빠졌네 거기. 제 키보드가 이상해가지고 치다 보면 자꾸 앞이 없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더라고. 전 목사가 또 내일 고쳐줄 거예요 아마. 전 목사가 오면 다 고쳐줘요.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 말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돈도 많고 풍요롭고 그랬는데 그걸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지만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는. 그래서 소돔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만 이렇게 읽으면서 음란만 생각을 했는데 에스겔을 읽으니까 음란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소돔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에스겔에 오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돈이 있고 좀 아파트 평수가 크고 그러면 저 강남에서는 아파트 평수 잡은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산다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그쪽에다 영어 가르치러 갔다가 한번 들었어요. 아파트 50평 사는 사람은 38평이죠.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38평이 제일 작은 평수랍니다. 거기. 근데 저 50평 이렇게 넘는 아줌마들이 아침에 나가다 보면은 38평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내려다본다.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래요. 또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하려. 나한테 그분한테 들었는데 돈 좀 있다고 거만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멸망할 죄라는 거예요. 멸망할 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배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소돔이나 그 밑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았어요. 죄인들이라고. 지들은 의인이라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은 죄는 저들의 지은 죄에 비하면은 저들은 양반이라는 거예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형과 아우는 이건 이제 앞에 쭉 읽어보면은 사마리아와 소돔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이런 죄악을, 사회경제적인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 가증한 행위하고 저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들은 멸망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오히려 니들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산다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다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저들에 비하면 저들이 오히려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사는 게 많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것도 모으고 이러느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는, 세상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좋은 일에 쓰고 봉사하는 것만 훨씬 못하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쓰라고 하시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좋은 곳에 사용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35절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심각하게. 23절에 보면은 33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 33절인가 23절인가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33절인 것 같은데 23절이에요? 23절 맞아요? 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 더 이상 못 읽겠어요. 네? 40절에 보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에스겔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 말씀,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때리는 게 목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폭군이에요. 그런 부모는 잡아가야 돼요. 경찰서에서. 미국엔 잡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징계를 할 때는 왜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왜 징계한다 그래요?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그치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길로 가고 세상의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음란한 짓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의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 음행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않게 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라고. 돌아오게 위한 거. 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때리고 징계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음란한 짓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로 오늘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 근데 그 사인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사인을 보내주세요. 작은 사인. 작은 사인이 올 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점점 큰 사인이 와요. 큰 사인.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죠. 확성기. 지금 우리가 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어두운 길을 가는데 길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저기 가면 떨어져 죽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떨어져 죽어. 근데 계속 가.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야 이놈아 거기 가면 떨어져 죽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 큰 소리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발끝까지 때려도 깨닫지 못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멸망해버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셨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나팔 소리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그 피덩일 때 우리가 세상에 그 죄짓고 살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 하나님 자녀 삼아 줄게. 신부 삼아 줄게. 너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줄게. 그때 해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걸 믿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인친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난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가네. 그게 아니라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영원한 언약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더 그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이 음탕한 짓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푼 사랑을 베푼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오늘 다 돌아가는 이 출발점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징계를 통하여 사인을 주실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이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주님 손잡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